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부흥의 저녁 둘째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받을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참 예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 축복 한번 할까요? 둘째 날 보니까 더 예쁘세요. 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다 하는 표정을 짓는 우리 노 권사님도 보이고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받으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도 알아요. 옆에 분에게 대답해 주시죠. 저도 알아요. 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사야서 58장에 주셨던 말씀이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참 유난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참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망했고요. 젊은이들은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축복이었는지. 지금 삶이 메마르거든요. 인생이 메마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메마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허락하신 수만 가지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생애가 물된 동산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축복의 손을 드실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할렐루야.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넘치도록 올려드렸는데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들고 나와 이렇게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어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름도 적었고요. 기도의 제목도 적었고요. 감사의 제목도 차곡차곡 담아서 정성 다해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셔서 주의 교회 주의 사역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천배 만배 결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 주님 사랑하여 귀한 예물 들고 나와 봉헌하는 손길들에게 복 내려 주시어서 올 한해 물된 동산과 같이 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는 놀라운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쁘게 찬양하고 또 율동하면서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주님 저 어린 생명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 좋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라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믿음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그 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집으로 가는 88번 버스를 탔지요.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버스를 탔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을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마침 신호등 앞에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88번과 81번 아저씨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 열을 잔뜩 받은 우리 88번이 81번으로 쫓아 올라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근히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응원을 했었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자 81번이 88번을 태운 채로 출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88번 버스에서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오더군요. 아저씨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유엔묘지 전방 유엔묘지 커브 도는 데서 뛰어오는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이 벌겋게 되어갖고 돌아와서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을 했지요.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면서 운전하고 있는 우리 88번 아저씨가 정말 불쌍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우리 88번은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 88번 뒤로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스피커로 계속해서 우렁차게 소리를 바라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조금 더 운전을 해가자 신경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 아저씨,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까는 81번한테 깨지더니 이번에는 또 경찰한테 깨지는구나. 그런데 버스에 올라온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8번, 빨리 81번 차 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88번 아저씨는 81번에게 올라가서 차 키를 뽑아들고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400~500m를 태우고 달리던 81번이 분명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된 81번, 결국은 우리 88번이 이겼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고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이잖아요. 귀여운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 좀 했다고 해서 나라가 거들나거나 가정이 두동강 나거나 교회가 흔들리거나 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귀여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만나는 싸움은 이런 귀여운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 또 월말이 다가오니까 성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실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정리하느라고 지금 힘들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때가 되면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피 튀기는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을 해야 가까스로 승진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다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영적 전투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어려운 싸움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만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만 해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었고요. 참 어려운 삶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어디에 서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었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에 지금 왕이 되어서 거닐고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싸움의 현장,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많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요. 억울함과 분노에 몸을 떨어야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골리앗과의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싸움의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다윗이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터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윗이 서 있는 장소를 표기할 때마다 항상 한 단어를 붙입니다. 그가 마온에 서 있으면 마온 광야, 그게 10에 서 있으면 10광야, 그가 엔게디에 서 있으면 엔게디 광야, 이렇게 항상 바란에 서 있으면 바란 광야, 항상 광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엔게디는 광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눈길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엔게디에 가보았더니 북동쪽으로 눈길을 두니까 거기서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산양과 산염소 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끝없이 이어지는 네게브 사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엔게디는 광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쪽에다 눈길을 두면 광야고 이쪽에다 눈길을 두면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다윗이 서 있으면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엔게디 광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갈과 같은 새충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미래도 없고 안정도 없고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아물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의 삶을 이렇게 성경이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축복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죽도록 아팠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았고요.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고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했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참 수국과 같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국은 한여름에 피어나는 꽃이죠. 요즘에는 이 비닐하우스에 자라기 때문에 계절을 잊고 피어나지만 옛날에는 가장 무더운 여름에 피어나는 꽃이 수국이었습니다. 참 예쁜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서 있는 흙의 산도와 그 여건에 따라서 모양과 색깔을 약간씩 다르게 피는 꽃이 수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흙의 산도가 중성이면 하얀색으로 피어나고요. 산성이면 청보라색으로 피어납니다.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으로 피어나는 꽃이 수국입니다. 그래서 예선인들은 7개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칠면화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수국과 같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문재 시인의 수국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날은 혁혁하였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번건다. 꽃 속에 꽃들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나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새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정돈하고 있다. 꽃은 빛의 그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더운 한여름에 정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가물어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소담한 꽃을 피워냈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예쁜지 걸음을 멈춰서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냐 하고 탄성을 울릴 정도로 그렇게 소담한 꽃을 피워냈답니다. 그런데 16새 달빛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한 보름 정도 지나가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피웠던 꽃이 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떤 순간이죠? 실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젊은 날에 이루었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애써서 이루었던 성과인데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실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국은 꽃이 진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꽃을 피울 준비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과가 모두가 무너져 내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번뜩이고 있었지만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 기도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찬양했고 감사했고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왔습니다. 수국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보시고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그를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셨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목동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외국가의 교육도 든든하게 세워주셨고요, 성읍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백향목 왕궁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두 쪽 나라도 통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번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서서 다윗이 생각해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그가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거기서 내 인생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은혜로 축복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곳에서 생각하면서 은혜로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습니다.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에서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왕궁까지 이르는 데는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정이 걸어도 2시간이면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베들레헴에 내려가는데 채 1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왕궁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험했고, 그만큼 어려웠고, 그만큼 고난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목동이었던 이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목동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험한 세월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자리 왕궁을 거닐면서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찬양팀이 이 부분을 먼저 좀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험한 세월 내가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고, 믿음으로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셔서 왕궁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시편 145편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지만 다윗 당시에 드렸던 그 고백하고 21세기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왕권 시대는 왕이 둘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세자로 책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늦은 밤에 힘 있는 신하들 만나고 다니고 쑥덕거리고 다닌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답니다. 그러면 아들도 죽였던 시대가 왕권 시대였습니다.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세자로 책봉해 놓고 노론 벽파들의 그 은명한 정권 싸움에 휘말려 갖고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다 갖고 8일 만에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뒤주에 가져서 죽이잖아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게임에 빠져서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나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왕인데 아버지가 한 2년 정도 열심히 치료했더니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이제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려준 왕위를 다시 뺏으려고 하면은 아버지도 죽였던 시대가 왕권 시대입니다. 다윗은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일 들어서 한 것일까요? 누구에게 배워서 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수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 왕이 영의정을 동반하고 동행을 해서 함께 민정시찰에 나섰답니다. 당연히 변복을 했고요. 평민복장을 하고서 저 뒤에 호위무사들이 평민복장을 하고 두 서너 사람이 지금 호위학에서 따르고 있기는 했지만 둘이서 하루 종일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민심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역뉘역 이제 지기 시작하자 입궁하려고 궁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서 좀 더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좋은 주막에 가서 우리 국밥 한 그릇 하고 갑시다 해서 백성들이 먹는 음식도 맛보고 민심도 살피기 위해서 주막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의정하고 주막에서 백성들이 먹는 국밥 두 그릇을 시켜놓고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 벽에 쓰여진 글씨 하나를 보더니 얼굴이 딱 굳어져 갖고 가까이 오더니 귓속말로 왕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들켰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영의정이 대답 대신에 벽에 있는 글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보니까 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었더랍니다. 손님은 왕이다. 누가 우연히 써붙여놓은 글귀를 보고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낸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왕이신 모양이다 그렇게 알아낸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수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다스려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축복의 자리를 거닐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사무엘의 6장에 나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왕궁에 모셔드리게 되죠. 법궤가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내가 너희들을 입힌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지요. 그곳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올 한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법궤를 그들의 삶의 중앙에 놓았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예를 들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법궤를 앞세우면서 요단강에 들어갔고 법궤를 앞세우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요, 내 은행에 잔고 넉넉하고요, 이제 나도 성공해서 돈도 꽤 많이 벌었고요, 좋은 집 샀고요, 큰 차 타고 있고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렸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고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나라 가장 중심에, 왕궁의 중심에 위치시키리라. 그리고서 법궤를 왕궁에 모셔드리는데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만의 군대를 동원했답니다. 아니 4명이면 거뜬히 옮길 수 있는 작은 상자 하나 옮기면서 3만의 군대를 동원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방에 경계 서는 병력 빼고서 나머지 군대들을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3만의 군대를 어느 용도로 썼을까요? 어쩌면 법궤가 있는 장소에서 왕궁에 이르는 길 연변에 2열 종대로 그 병사들을 전부 다 도열시켰을지 모릅니다. 그 사이사이로 백성들이 왕이 직접 이거 법궤를 함께 법궤를 드린다는데 구경 나온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있고 뒤에 호위무사들이 따르고 있고 그 뒤에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송하면서 법궤를 모셨답니다. 3만의 군대는 어느 용도, 무슨 용도였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교회를 지킬 사람들, 우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모셔드릴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준비 다 해놓았습니다. 설계도도 다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자재까지 다 준비해 놨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계획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듣고서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전하,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늙은이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젊은 전하께서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정말 장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자재까지 다 준비되었다니 내일 바로 기술자들 동원해서 바로 착공식하고 바로 성전공사 시작하십시다. 어쩌면 큰 공사를 앞에 두고 나단 선지자는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흥분이 돼서 큰 공사를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늦게 왕궁을 나갔던 나단 선지자가 새벽같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좋은 계획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 오늘은 와서 딴소리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성전 못 짓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나쁜 짓입니까? 내가 왕인데,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서 지금 왕이 되어서 처음 하고 있는 일인데 내가 성전 짓는다고 하면 짓는 거지. 당신이 뭔데? 만약에 늙은 신하가 이렇게 흔들고 이 젊은 신하가 이렇게 흔들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면 나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저는 한 나라의 왕도 아니었고 작은 학교에 총장 지내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면 보직 교수들 소집합니다. 교수들 전체 교수회에 소집합니다. 이야기들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 토론하도록 하고 이야기 들은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이 내립니다. 책임도 내가 집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 신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이 큰 나라 어떻게 이끌어갈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쁜 짓도 아닌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신 이유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형성한 왕궁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다. 내가 건축을 시작해서 목수와 일꾼을 동원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온 백성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여라. 이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신학적으로 미화를 시키지만 거절하신 것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다. 내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나다. 다윗아, 너는 이 고백을 이 땅에 먼저 세워라. 이 고백이 세워진 다음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것이다. 바로 그것이 거절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미화를 해도 거절하신 것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섭섭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병 걸리면 목사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교회 안 나와버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 보십시오. 강 목사님 그냥 넘어가실 분입니까? 목사님이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전화기가 스마트해갖고 전화 오면 목사님 번호 딱 뜨잖아요. 그럼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데요. 그렇다고 강 목사님이 그대로 넘어갈 뿐입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그냥 무작정 전화 안 받으니까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서 아파트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바로 전까지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더니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모니터에 목사님 얼굴이 딱 뜨니까 목사님 섭섭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데요. 전화 안 받는데요. 신방 안 받는데요. 여러분,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섭섭증은 누가 잘 걸릴까요? 1번 장로님들, 2번 지난주에 새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새신자. 답이 나왔는데 뭐 3번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1번이랍니다. 저는 2번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섭섭증 잘 걸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항상 교회 생각으로 일하면서도 교회 생각, 퇴근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항상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뛰고 달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멘 소리하고 누가 이상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누가 몰라주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새신자는요, 지난주에 등록했으면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서 있어도 불안하고 뭐 사모님, 뭐 권사님, 장로님들 뭐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불안하고 안 갖다 줘도 불안하고요. 이분은 온 교회가 함께 관심을 보이니까 섭섭증 걸릴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섭섭증 무서운 질병입니다. 가능하면 걸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모든 자재들 준비해놓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설계도까지 다 끝낸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도 섭섭증 딱 걸리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섭섭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사이의 기록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이사이를 살아가지요. 우리 오늘 찬양하는 선생님들 참 예뻤죠? 아마 우리 영광교회에서 제일 예쁜 사람들만 모아서 찬양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 저녁에도 찬양을 또 잘해 주실 테니까 우리 조금 더 올리자고요. 참 보면 우리 노 권사님들 보면서 아이고 좋은 때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또 율동까지 예쁘게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찬양하는데 우리 김 집사 예쁘다 예쁘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저분들은 지금 9시에서 10시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 30대 초 결혼하고 아이 낳습니다.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됩니다. 집장만하기에서 막 백방으로 뛰고 30대 중반,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이제 11시에서 12시.
그리고 이제 40대 초 이제 승진도 하고 기반도 잡고 막 백방으로 뛰고 있는, 그러면 이제 12시에서 1시 계속하면 기분 나빠질 텐데 계속 할까요? 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느 사이를 살고 있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이 우리 인생이고 그만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기보다는 이것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집장만 하고 나면, 아이들 키워놓고 나면, 내가 조금 기반 좀 잡고 나면,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나면 자꾸 뒤로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사이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만큼이 인생이랍니다. 다윗은 지금 섭섭해질 수 있는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섭섭증으로 채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이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달리게 되어 있지요. 저는 박노해 시인의 젖은 등산화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은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실 조금 중간에 건너뛰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얼음 산정을 향해서 오르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을 청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 박인식.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얼음산을 오르는 등반대원들에게 등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등산화 없으면 얼음산 못 오릅니다. 하루 종일 얼음산을 등산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져서 수경을 하려고 텐트를 쳤는데 등산화가 다 젖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놓고 침낭 속에 들어가면서 이거 그냥 밖에다 놓고 자면 추운 공기이기 때문에 얼어버리면 내일 아침에 등산 바로 시작 못합니다. 그래서 등반대원들이 잠을 자면서 전부 다 등산화 올지 않고 말리려고 가슴에다 등산화를 품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나서 이 등반대가 함께 수경하고 있는 것을 덮쳐버렸습니다. 구조대가 급파되었고요. 그 눈사태난 눈을 다 헤치고서 사람을 구조해 놓고 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등반대원들이 등산화를 다 한결같이 꼭 끌어안고 죽어 있더랍니다. 이 보도사진 한 장 보고서 박노해 시인이 쓴 시입니다. 우리도 내일 아침이면 죽어 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꼭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등산대원들에게는 얼음산을 오르려고 하면 등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거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걸 꼭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지금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끌어안고 살다가 내일 아침에 주님 만나도 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순간순간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오래전 한국에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한국말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말은 서투르지만 글을 써서 읽는 것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설교를 송구영신 예배에서 설교문을 써갖고 그것을 읽는 형식으로 설교를 처음 하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님의 설교문을 읽을 텐데 설교문에 조금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말의 서투른 선교사님 이야기지 절대 제가 그렇게 거친 사람이었어라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6개월 된 선교사님이 한 설교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하면서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가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의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쓰지 않습니다. 한자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배우다 보니까 해년자를 쓰다 보니까 뉘앙스가 이상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에는 유난히 내리에 깊게 남는 단어들,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이 차 타고 가시면서 분명히 오늘 그거 2년 전에 되게 재밌대, 이 말씀하면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워낙 강한, 우리말로 워낙 강한 뉘앙스가 강하고 설교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남아서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집에 돌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설교의 중요한 부분 놓쳐버리신 것입니다. 2년 전년이 남아서는 안 되고 뭐가 남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된다. 올해,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잘 살아야 된다. 내년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남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위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잘 살아야 한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문정희 시인은 길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시간의 제가 되기 위해서 타오르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길끝에 서 있다고 해서 절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타오르기 때문에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오르면서 연기 푹푹 들이내뿜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솟게 하다고 한다면 절대 불타고 있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방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자기 방은 자기가 책임졌습니다. 군불을 지핀다고 하지요. 불을 지피다 보면 이게 앉아서 한 30분 40분 동안 불을 지피는 게 막 싫으니까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내 방이니까 추우니까 각자 방을 그렇게 불을 지피는데 어느 때 끝나는가 하면 가마솥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뭐 여물을 끓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끓으면 이제 그만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끓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이 생솔가지, 생솔나무 가지들을 막 아궁에다 쑤셔 넣는 겁니다. 불이 붙기 전까지는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 그래서 눈물깨나 흘렸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내뿜다가 거기에 불이 붙으면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불을 지펴야 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빨리 물이 끓습니다. 그래서 막 잔솔가지 막 되는 대로 집어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타오르고 있지만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솟구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정희 시인은 이렇게 그의 시를 이어갑니다. 이 추운 겨울 아침 아궁이를 태우는 겨울 소나무 가지 하나가 꽃보다도 아름다운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 아니겠느냐. 세상에 뿌리 하나 내려두고 사는 일이라면 먼 이별 앞에서 타오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먼 이별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타오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던 비결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종말론적인 사고였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예배학과 설교학에서도 예배를 종말론적인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카톨로지컬 아트라고 이야기하죠. 종말론적인 예술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다듬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번 주일 3월 1일이잖아요. 3월 1일 예배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입니다. 강목사님 참 영광교회 성도님들 지혜로우시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만약에 전부 다 아멘 하고 3월 1일 날 다 천국 가버리시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참 지혜로우십니다.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저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원치 않으시죠. 올해가 여러분들의 해, 마지막 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바라든 바라지 않든 언젠가 한 번은 그 순간이 딱 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오는 순서는 있었지만 가는 순서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젊음이 결정하지 않고 나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다가 로마 군병들 들이닥치면 붙잡혀가면 그것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사람 불태울 수밖에 없답니다.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랍니다. 올 한 해가 마지막 해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겼더니 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무 기쁘셔갖고 김권사 내가 그 예배를 한 주만 더 받고 싶다. 그래서 한 주를 또 연장시켜 주셔서 3월 8일 날 또 예배를 권사님이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니까 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찬양도 기도도 막 눈물과 감사를 섞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갖고 김권사 그 예배 한 주만 더 드려다오. 그래서 또 한 주를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최고의 해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40여 년 전 1985년 11월 하순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직 임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어느 교회 고등부 그때 당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전날 고등부 아이들에게 전날 설교를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 좀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하려고 머리 좀 쉬었다 하려고 일어나서 몸을 풀다가 찬송 좀 듣고 싶어 갖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국동방송인지 기독교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가사부터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 저도 모르게 첫 가사에서부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옛날에 카세트테이프에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라디오 방송이 나올 때 그거 녹음하고 싶으면 바로 녹음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있는 게 지워지고 바로 거기에 녹음이 되었잖아요. 연식이 다 신식인 분들만 있고 연식이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거 무슨 테이프인지도 모르고 다시 사면 되지. 왜냐하면 지금이야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찬송의 한 구절만 알아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악보든 들어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워낙 악보가 귀하던 때니까 이건 놓치면 뭐 노래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분이 이만큼 잘려나간 찬송을 저는 그날 100번을 저 태가마 듣고 또 따라 부르면서 울고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왔던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우리 3절 찬송 한 번만 하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갈까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저는 그때 결혼 1년차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직 임지 결정되지도 않았고요. 저는 장교로 군복무를 하면서 좀 복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초급 장교들 군대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하면서 그때 새로 지휘관으로 부임한 사단장이 저축을 장려하다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초급 장교들 월급의 90% 이상을 떼갖고 다 그때 굉장히 이율이 높았던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병사들은 무료로 담배가 이게 배급되니까 병사들한테 담배 얻어 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군대 생활할 때는 90% 이상을 다 그냥 공제해서 저축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제대할 때 보니까 제 평생에 처음으로 큰 목돈을 쥐고서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큰 소리를 쳤죠. 대학도 신대원도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졸업을 했고 신대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대 갔었기 때문에 그때 교제하던 자매와 바로 이제 결혼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큰 소리 빵 쳤습니다. 제 힘으로 결혼합니다. 부모 도움 안 받습니다. 그리고서 둘이 그동안에 모은 돈을 다 모아갖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돈 들어갈 때가 왜 그렇게 많던지요. 방은 얻어야 되잖아요. 살림집은 얻어야 돼서 이만큼 돈 갖고 나머지 준비할 거 대충 하고 이만큼 갖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서울 외곽에서도 그 돈으로는 방을 단칸 3방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일대를 뒤지기 시작하다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 그때 하남, 지금 하남시 옛날에 신장이라고 그랬죠. 포장도 안 되는 질퍽거리는 길을 꼭 들고 와서 부엌을 통해서 들어가는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고요. 폐물도 못 해줬습니다. 살아가면서 해줄게. 외풍이 그렇게 심한데 연탄가스 냄새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누가 일어나면 옆에 사람 먼저 흔들어 보고요. 숨 쉬는지 코에다 손가락부터 만져보고요. 문 항상 그렇게 외풍이 심한데도 문을 항상 이만큼 열어놓고 자야 했습니다. 그때 연탄가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참 많았잖아요. 아침 따뜻한 물을 쓰려고 하면 밤에 잘 때 연탄 아궁이에다가 이 바켓에다 물을 해고 올려놓으면 아침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데 밖에 칼바람이 불고 워낙 공기가 영하의 날씨여서 안에서 세수하려고 부엌에 세수하려고 하면 부엌이 코딱지만 해갖고 아내가 그곳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안에서 세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밖에 가서 세수하고 해요. 그래서 쫓겨나가서 밖에 옥상에서 이 고양이 세수하고 의추 하면서 들어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세입자들이 4가정이 있었는데 4가정이 세입자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그래도 수세식이었습니다. 그때 수세식 기했거든요. 수세식이었습니다. 야, 우리는 고급 동네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겨울에 추워지니까 화장실이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수세식 화장실 얼어붙으면 거기에 큰일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
거기 한 50m 떨어진 곳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장중앙교회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그 교회에 나가서 드렸거든요. 새벽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 끝내기 5분 전에는 막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화장실이 얼어붙는 한겨울에 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니까 그 교회 화장실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3개월 동안 그 50m 떨어진 그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좋은 학교 교수도 되었고 좋은 학교의 총장도 역임했습니다. 아이들 줄 수 있는 방도 있고요. 그리고 연탄가스 걱정하면서 잠들지 않아도 되고요. 이쪽으로 들면 따뜻한 물도 나오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신학생 때, 그때보다 못하면 못하지 제 가슴이 뜨겁지 않다는 게 오늘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때 신대원 3학년 때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주님 가라시면 어디든 가겠다. 정말 처음으로 저를 오라는 교회,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전임전도사 나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목으로 사역했던 안산제일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 지방관계로서 좀 알고 있어서 신대원 때 와서 일하자고 하는데, 신대원 졸업할 때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졸업할 때 됐는데 부르지를 않으세요. 왜 저를 안 부르세요? 전화도 할 수도 없고. 목사님 전화 기다리다가 목사님이 빈말로 했구나. 그러고 처음 오라는 대로 갔는데 8개월 지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전화가 왔어요. 김전사 빨리 내려와라. 지금 교회가 막 1년마다 배가를 하고 있는데 빨리 와야 되겠다. 저도 교육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저 못 갑니다. 언제 올 수 있나?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아니어서 이제 2년 있으면 안수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 2년 채우고 가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내려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김전사, 사례비가 서울에 반밖에 안 되는데 내려올 수 있겠나? 시골인데 내려올 수 있겠나? 목사님, 저도 주님의 종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죠. 가보니까 정말 부목사로 갔는데 서울의 사례비 반이 안 되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첫 사례비 받았을 때 내 사례비가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그때 3시간 4시간 자면서 교인들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신방하고요. 왜냐하면 막 교회가 급성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방을 하지 않으면, 새신자 신방을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막 60가정 70가정이 등록을 하는데 이게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그때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하지는 않다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고 가진 것도 없고 단칸 새방에서 새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아무리 배고파도 밤 9시 늦어서 퇴근하면서도 교회 먼저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 먼저 하고 늦은 저녁 집에 가서 먹고 새벽같이 나와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그리고 이런 시간 일터를 향하던 그 뜨거웠던 가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왕궁에 세워주시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가슴이 뜨겁습니까?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같이 고민하십시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왜 그때보다도 내 가슴은 이렇게 냉랭할까? 내 예배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변했을까? 주님 향한 사랑의 마음은 왜 옛날보다 더 하지 못하는가? 이거 우리 함께 고민하십시다.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 자신을 확인하여 회복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오늘 내일 마지막 남았는데 우리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주신 새날들 하늘 은혜에 둘러싸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달인 것처럼 마지막 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 섬겨 가십시다. 저는 2012년도 가을 학기를 한 학기 학교에서 연구학기를 내주셔서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교환교수 겸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또 앞뒤로 방학까지 하니까 한 8개월 정도 그 학교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강의, 세미나 또 그 도시에서 있었던 집회 인도 때문에 그 학교를 뭐 처음 가는 걸음 아니었고 자주 갔었지만 8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캠퍼스에 머물렀던 것은 딱 20년 만에 갔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저는 처음으로 석사과정을 다시 시작하면서 유학생활을 보내고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딱 20년 되는 해에 그 학교에 다시 간 것입니다. 총장실에서 총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8월 29일 컨보케이션이 있는데 참석하실 예정이십니까? 미국에서는 입학식 겸 개강 예배를 컨보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당연히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강 예배 입학식이 있는 날 좀 기도하고 싶어서 좀 일찍 캠퍼스에 도착 1시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채플에 20년 전에 제가 앉았던 자리, 저 뒷자리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 자리 찾아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2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눈물로 1시간 먼저 도착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직원들 교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서실 직원이 딱 저를 발견하고는 저를 아른치하면서 교수님 빨리 나오셨네요. 그런데 교수님 자리 여기가 아닙니다. 교수님 자리 저희가 미리 리저브 해놨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제일 앞에 교수석에 제 네임택까지 딱 붙여놨습니다. 닥터 온영킴 하고 이름까지 딱 새겨놓고 여기가 교수님 자리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같지 않은데 7년 이상 달려야 되는 이 긴 여정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끝까지 내가 달릴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20여 년 전에 저 뒷자리 학생 자리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딱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놓으셨는데 얼마나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학기 한 학기 동안 캠퍼스에서 거닐면서 제가 앉아서 공부했던 도서관 자리에 앉아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강의실을 들어가면서 입술에 계속 담았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가능하신 분들만,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송하셔도 되고요,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우리 일어나서 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실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왕궁을 거닐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잊어버리고 날마다 시들어가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소담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꽃을 피우는 복된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오는 3월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달인 것처럼,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여, 축복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했던 다윗처럼 남은 인생길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허락하신 은혜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번 성의 마지막 날이 남아있는데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었던 연약한 인생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마지막 해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이 마지막 달인 것처럼,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하고 주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버렸습니다. 감사가 메말라버렸습니다. 감격이 메말라버렸습니다. 경탄이 말라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움과 감격이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이번 생애 기간 동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온 날 동안에 받은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축복의 왕궁에서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그래서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내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찬양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